오늘은 욥기 5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4장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그 4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내용이었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5장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내용이죠. 욥이 탄식과 불평불만을 이렇게 이제 쏟아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에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거죠.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그리고 또 응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요즘 번역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한번 소리쳐 보게나. 소리 한번 쳐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 얘기를 앞뒤를 맞춰서 이야기해보면 당신이 안망 소리치고 외치고 신세 타령을 한다고 한들 누가 하나 기도 한번 들어줄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넌 이제 왕따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를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세상 사람들 눈에 이것이 좋게 비치겠어요? 좋지 않게 비치겠어요? 특히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술 끊었다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끊었다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끊었다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뭐가 좋다 그랬었지. 근데 막상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공감은 안 되지.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공포를 했던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죠. 우리가 혹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뭐가 찾아오죠? 이 욥처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죠. 힘든 것들이 오죠. 그러면 주변에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요. 많이들 떠나고 없죠. 그렇죠. 한 5년, 10년, 또 15년, 20년. 저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가 또 학교도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전학을 몇 번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창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다 떠나가고 없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토로하게 되죠. 참 힘들다, 괴롭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역경이 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탄식들이 울려오죠. 그럴 때 아싸! 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래방도 끊고 다 끊더니만. 그런데 지금 내게 임한 그것은 무슨 꼴이야?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더니 그 돕는 하나님은 어디 갔어? 너 인생 끝난 거야. 이제 종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들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됐죠. 사역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사연들도 있게 되죠. 교회 안에 집사님이고 믿음 안에 있었던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자녀가 비가 오는 날 물놀이를 나갔다가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더니 참 꼴 좋다. 한번 부르짖어 봐라. 한번 부르짖어 봐. 한번 외쳐봐. 이렇게 말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친구라는 놈이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친구라는 놈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었고, 또 함께 했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친구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은 아마 더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또 상고해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느냐 하면 나는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면자일까? 어떤 카운셀러일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모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사. 모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권면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권면과 상담과 도움들을 받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의 말들을 하고 있을까? 이 욥에게 엘리바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봤지만은 마치 상처를 나게 해놓고 가시나 이런 걸로 몸을 상처나게 쫙 긁어놓은 다음에 그 상처에다가 뭘 붓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 끼얹는 것과 같은 그 지금 힘든 말을 지금 누가 던지고 있느냐 하면 엘리바스가 던지고 있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신뢰하고 형제자매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성도로부터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치 않는 답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받죠. 상처를 받죠.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던가요? 나 교회 잘 나가야지. 이렇게 증상이 나오죠. 참 이상해요. 교회가 뭐가 있다고 왜 뭔 일만 있으면 딱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안 해주면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약점이 뭔지를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 밥 안 먹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하냐면 숟가락을 던져야죠. 숟가락을 밥상으로 던지고 다리를 뻗대면서 울면서 나 밥 안 먹어 그래야죠. 밥 안 먹어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쉽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쉬운 거예요. 배는 내가 고픈데 누구 배가 더 고프냐면 우리 어머니 배가 더 고프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먹이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러냐면은 누구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항상 담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나 밥 안 먹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우리 딸이 밥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한번. 저는 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안 먹으면 네 배 고프지, 내 배 고프냐? 그러고는 밥그릇을 뺏었어요. 그리고 한 2번 밥 안 주니까요, 그냥 와서 먹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밥 안 먹는 거 갖고 담보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뭐, 누가 손해냐, 지가 손해지, 뭐. 사실은 누가 손해예요,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냐면 본인 손해거든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그게 손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교회와 우리에게 손해이라는 것을 아는 엄마 된 입장, 어머니 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들고 가는 겁니까? 밥그릇 갖고 숟가락 들고 가서 제발 하고 이렇게 이제 비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들이 참 많은데.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 때는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냐 하면 교회가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 욥기를 보면서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게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내게는 그것이 적용시켜진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짐을 지우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내게는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저는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되죠. 이럴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런 말들을 조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욥기를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쳐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낙담될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던가요? 그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어 본 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네게 대답을 해주며 답을 주겠냐는 겁니다. 자네가 몸을 돌려 바라보기라도 할 이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인 것 같죠? 네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몸을 돌려서 바라볼 수 있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네 입장에서 누구밖에 없어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 거룩하시니 그분밖에 더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밑에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우리들 심령 안에 와서 자정하고 계시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뢰하고 누구를 더 믿을 수밖에 없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너를 향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잖아. 넌 지금 왕따가 돼 있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살았잖아? 이제 네게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잖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요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린 거야. 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지금 얼굴을 맞대고 보실 것 같아? 네 집안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너 지금 정신 못 차렸지? 네. 너는 왕따야. 네 곁에는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너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내게 등을 돌렸어야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이런 표현일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도 가정이나 어느 성도가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이 곤란해 있다든지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줄곧 뭐라고 이야기해왔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널 지금 무서운 얼굴로 하고 너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더라는 거죠. 근데 내게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내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징계로 받기보다는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고난이나 믿음을 연단하는 것들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고 내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누가 하면 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제목을 한번 어떻게 정해 볼 수 있냐 하면 미련한 자가 당할 멸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면 그 결과가 멸망으로 온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미련한 돌대가리야. 네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왕따다. 마음 둘 때가 있어?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하나님마저도 내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어. 자, 그 얘기가 2절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너 어떻게 되게 생겼다는 거죠? 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분노와 시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분노의 주인은 누구예요? 분노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미련한 자네요. 그렇죠? 미련한 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시기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자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뭐냐 하면 너는 분노 가운데 있지?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에게.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네가 지금 시기 가운데 있지? 너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야.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죠. 사장이 좀 더 좀 더 이렇게 좀 그 욥에 대한 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욥이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자,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이라 그랬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누구죠, 지금? 미련한 자. 자, 욥이 고난 중에 다소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저주와 한탄을 토로한 건 사실이에요. 3장에서 그랬죠.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믿음을 포기해버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는 거죠. 과한 거죠. 자,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련한 자를 나무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을 어떤 사물에다가 비유하기도 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요. 뭐가 보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뭐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죠. 사람을 어떤 사물에다가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특히 어디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느냐 하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를 푸른 나무로 또 이방을 뭘로 표현합니까? 마른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받고 무성에 가는 것처럼 종종
악인의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나무고 뿌리는 보이는 데서 박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뿌리를 박습니까? 나무는 땅 위에서 나무라고 하는 게 있고 뿌리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뭘 박느냐 하면 그 나무의 크기를 견딜 만큼 뭘 박느냐 하면 뿌리를 박게 되죠. 그래서 미련한 자 나무예요. 그 나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분노라고 하는 걸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의 열매는 뭐가 맺히겠습니까? 자, 미련한 자의 뿌리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련한 자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많이 맺히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분노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2절에 기록된 대로 결과를 막 맺게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인은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뭘로 바꿔놓은 거냐면 의인을 나무에다가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것이죠. 비유를 해놓은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나무의 뿌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뿌리 그리고 그 뿌리는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도 악인은 불의의 의를 탐하나니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죠? 뿌리가 어떻게 깊이 내리느냐는 것에 따라서 뭘 하느냐면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나무 그 뿌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뭘 결실하겠어요? 의인이 맺히는 열매는 뭐가 맺히겠어요? 의인에게서 맺히는 것은 의가 맺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맺히는 겁니다.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바르게 여기는 것,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무로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씨앗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씨가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자라고 그것의 자람에 따라서 결과물이 보여야 하는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씨를 심으시고 우리를 어떤 나무로 삼으셨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으셨습니까? 시냇가에다 심었죠.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시냇가라고 하는 이 교회에다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여러분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뿌리가 깊이 내려졌을 때 우리라고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고 열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의, 생명. 생명나무에서는 당연히 뭐가 맺히겠어요? 생명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배나무에서는 배. 생명나무를 시냇가에다가 두고 나무도 잘 잘라주고 물도 잘 주고 오랫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주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령 생명교회라고 하는 한 나무를,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시냇가에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나무 하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어떤 과실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과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욥기 5장으로 돌아가서 자, 욥기 5장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저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가 뿌리를 어디에다가 박았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 속에다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심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럼 뭐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인과응보야. 네가 뭔가를 심었으니까, 네가 무엇인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뿌리는 아까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네가 땅 위로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는 몰라. 많은 사람을 교훈하고 도와주고 힘들 때 네가 상담자가 돼주고 많은 것을 해서 무성하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상은 네 뿌리는 분노였고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했어. 내가 그것 눈치챘어. 어떤 때 눈치챘다는 거죠? 어떤 때 누구 집에 뭔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누구 집에 뭐가 올 때, 아들들이 죽고 재산들이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재난이 올 때 내가 그때 딱 알아봤어. 네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어.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그렇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계속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것을. 앞뒤를 읽어보고요. 이것은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모질게 강하게 못되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읽을 때는 느껴지질 않고. 자, 그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면 자, 그래서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악인이 망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줄 알고 엘리바스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딱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욥에 대한 얘기예요. 욥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에게 자식이 명명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자 7과 여자 3이 있었죠. 그것들이 어디에서 멀어졌어요? 자기 폼에서 평안한 데서 멀어져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 자식들이 죽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네가 무슨 숨겨져 있는 죄가 있길래 자식들이 그렇게 대풍에 나자빠져서 죽었을까? 나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게 없는 것 같아? 네가 숨겨져 있는 죄가 있으니까 누구 자식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임하지. 어때요? 들을만 합니까? 네? 그거 자식 잃은 아비한테 가서 친구라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겠습니까? 모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질게. 근데 저도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질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죄가 그 자식에게 미친다. OX. 자, 성경에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버지의 죄가 그 다음 자식에게,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아들에게 간다. OX. 네? 자신있게? 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O 하셨어요? X 하셨어요? 네. 7절. 34장 7절. 지금 바꾸실 마음이 있으면 바꾸셔도 돼요. 34장 7절. 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자여손이라는 말은 후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값을 어디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O예요, X예요? 그럼 아까 제가 죄가 그 자식에게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애비로서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값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물은 거라는 거죠? 자식들 너에게 물었어. 이렇게 지금 무지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맞다 틀렸다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뭐고 아까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은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자, 에스겔서를 보면요. 재미있는 속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며느리를 구하려면 누구를 먼저 보면 되냐 하면 친정엄마라 그러나요? 친정엄마를 먼저 보면 돼요. 그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가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이걸 보면 그 딸의 음식 솜씨 성품도 담는 거예요.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 '그게 어디 나오는데 잠깐만요. 예? 몇 절에 나오죠? 14절? 아니요, 그건 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까 그것과 유사한 거고요. 갑자기 어디 가버렸어요. 그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그 속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 이따가 한번 찾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속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는 그 속담을 썼는데 그 속담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는 그 친정엄마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도 보면 여기 있네요. 16장 44절에 있네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눈에 갑자기 안 들어올 때가 있네요. 16장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속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썼던 겁니다. 18년 어떤 속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느냐 하면 이런 속담도 있었다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쩌미뇨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속담에가 어떤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포도를 누가 먹었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시기는 누가 이빨이 시어요? 아들이 이빨이 시다라는 속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담을 쓰게 하겠다고요? 쓰지 못하게 되리라.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4절 아까 20절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구속은 각각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건 누구 때문에 죽는 거냐 하면 아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어떤 속담이냐면은 옛날에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속담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각각 지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 에스겔서 18장 이 1절로 4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서로 대치된 말씀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영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전도집회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나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됐어요. 아담 안에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영혼이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이죠. 자, 모든 교회,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유전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 죄를 물려받아서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일면은 맞아요.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면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죽음 따로가 아니고 아담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죽은 거예요. 다 함께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의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던 각각의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은 것에 대한 대가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본인이.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 죄는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죄는 시어머니가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삶에 대한 대가에 관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관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부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대가가 그 다음 때와 여러 대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찾는다 그러면 다윗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였죠. 그런데 그는 회개했어요.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바로잡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다음 때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이 치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비의 죄가 어디에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 때와 그 다음 때까지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그 자녀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 비춰진 것이 그 다음 대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 때,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내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삶을 살든 그 삶은 몇 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3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이 성경의 말씀을 뒤집어 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7절 한번 봐보세요. 34장 7절. 자, 인자를 3, 4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유손 1000대까지 보응하리라.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자는 몇 대까지 베풀고요? 1000대까지. 그래서 희망이 있죠. 그리고 악은 그랬죠. 악을.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그 자식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인 각각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는다면 악은 집합적 용어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개별 범죄 행위나 개인의 부패한 심성 등을 뜻하지만 악은 죄를 형성케 하는 외적 근거나 모든 죄가 생성한 결과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는 후손이 조상의 죄나 선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상이 살아서 행한 모든 일에 선이든 악이든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한 병약한 자식이 태어난다든지 부모의 이혼과 자녀 학대 등으로 평생을 짓누르는 상처로 남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결과들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 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서 18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집합죄로서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5장으로 가서 5장으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은 것은 욥이 잘못해서 죽은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비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욥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지금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됩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랬어요. 자, 성문에서 눌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문에서 눌린다는 말의 의미도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어디를 한번 가보느냐 하면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18절부터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욥기 1장 18절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배 그러면요. 배 그러면 이것도 배, 타는 것도 배, 먹는 것도 배 그렇죠. 이스라엘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가 같은 의미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풍,
광풍이라고 써져 있는 이 단어와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5장으로 넘어가서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풍, 그러니까 사아르라고 읽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대풍이 될 수도 있고 성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금 뭐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사아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은 뭘 떠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풍이 불어서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사아르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오묘하죠. 이 성경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문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랬어요. 누구 집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 아까 1장 어디에서 읽었죠? 1장 19절에서 읽었잖아요. 이렇게 대풍이 와서 집 모퉁이에서 떨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구할 사람이 있었어? 없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집에 그런 일이 임한 건 뭐 때문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네가 숨겨진 뭔가가 있어. 자, 그리고 또 거기에 쐐기를 박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어요. 이 말은 뭐 쉬운 말이니까 이해가 되죠. 추수는 누가 했는데? 추수는 누가 했어요? 추수는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어요. 자, 줄인 자는 누구예요? 줄인 자는 어디를 봐야 이해가 되느냐 하면 1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갈대아 사람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고 죽여버리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를 연관을 안 짓고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쉽게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이 뭘까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거. 추수한 건 뭐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이런 건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지방의 문화적인 것과 이런 풍토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얘기가 나무다리를 긁는 얘기가 돼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고대 근동은 추수한 뒤에 곡식단을 가시나무로 가려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짐승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쉽게 먹을 수 없겠죠? 누가 와서 먹으려고 하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보관된 음식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욥이 앞으로 먹으려고 잘 보관해 놓은 그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 빼앗으며 올무가 그랬어요. 올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거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습은 마치 뭐하고 모습하고 똑같냐 하면 1장 17절을 한번 보면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자,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가서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바와 갈대아와 이 사람들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향해서 놓은 올무? 욥을 향해서 놓은 올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참 친구가 와서 할 말이죠. 올무가 뭘 벌리고 있었어요? 입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았던 뭐도요? 1장 3절에 나와 있었던 소유물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많았던 종,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린 거라고요? 삼켰다고요. 올무가 입을 벌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딱 하고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쭉 읽어가시면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이 뒤에 내용들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떤 초점을 갖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잡아야 욥이 왜 6장에 가서 성질을 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주고받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누가 한 말인지를 알아야 감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욥기에서도 엘리바스가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욥이 왜 뚜껑이 열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고 깊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퍼올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